전 7장 34절 3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화성 능행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1.5m 폭으로 된 병풍입니다. 거기에 한 폭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정조대왕이 1795년에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화성으로 가는 그 행렬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남기는데 예전에는 문서도 있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그 모든 풍경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당시의 의복이 어땠는지, 어떤 순서로 어떤 직급이 앞에 있고 어떻게 걸어가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행사의 한 대목인데 당시 조선의 화약 기술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것이 화약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화약, 탄약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죠.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기도 하고 실제로 보냈다고는 안 하지만 보냈고요. 이제 미국에 재고 떨어진 것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보충해주고 그 정도로 화약이나 탄약 만드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때도 외국 사신들이 오면 그 화약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있지요. 불꽃놀이. 지금도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서 뻥뻥 터뜨리는데 그때도 그랬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불꽃놀이 했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모닥불 아닙니다. 저 불꽃놀이 하는 겁니다. 요즘 생각으로 위에서 뻥 터지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저 가운데 메인 불꽃이 있고 저 위쪽으로 6개 불꽃이 또 있습니다. 저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보면 저 모습에 감탄을 한답니다. 야, 우리도 못하는 기술,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근데 저것이 조선 전기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를 지나가면서 저 화약놀이 준비하느라고 사람이 참 많이 죽고 위험한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많아서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답니다. 만들기는 잘 만들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감당이 안 돼서 후기에 와서는 저 화약놀이가 사라졌대요. 그러다 요즘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가. 조선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불꽃. 근데 지금 그림에만 있습니다. 잠깐 피어오르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불꽃은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꺼지는 사람의 불꽃, 사람의 열정.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모세의 불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1세기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설교 자료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와 관련된 대목은 출애굽기에서 언급한 모세하고는 또 다른 면, 그리고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사도행전 7장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1세기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역사를 수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그 중에 모세에 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40세의 모세,
그리고 30절에서는 80세의 모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35절에 가면 그런 모세가 40대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도 해줍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학문과 실력을 모두 갖춘 나이, 그것이 40이 된 나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공자의 말을 빌려서 부록의 나이라고도 하는데, 몇 주 전에 모세를 다루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를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0의 모세가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돼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정복전쟁을 나가고 결국 그 나라를 정복을 했던 그 이야기가 유대의 역사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에 대한 이해가 성경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22절에 가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예전에 이제 서리 집사라고 부르던 그 집사, 25살부터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 목회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고령화돼서 노년층에서 재직 부서장들이 나오는데, 청년 목회 하시는 분들은 다 청년인데 예전에는 30세였잖아요. 그때 집사를 주려니까 뭐 일을 맡겨도 아무게 청년 해야 돼서 이걸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25부터 집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직은 30이 돼야 집사직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교단 헌법의 정신은 그래요. 25쯤 되면 이제는 어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다 침례를 하고 18살이 되면 공동회에 들어와서 투표권도 가질 수 있고 25이 되면 집사가 되고, 그 집사가 돼서 한 10년 정도 재직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35이 되면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고 자격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경험을 하면 45부터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이를 매김을 하지요. 모세의 나이가 딱 그 정도 연배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땠느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모든 지혜와 그 말하는 것이 능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만 위해서 이 지식과 경륜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모세에게 들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부록의 나이쯤 되면 한국의 교회는 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가 40에도 애 취급을 하는데,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40쯤 됐으면 다른 사람 돌보는 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한 절 넘어가니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자 원통한 일 당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놓고 한 절만 넘어가자마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25절에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힘과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우선 구원하려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26절에 가니까 화해시키려고, 재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시시비비 가리려고 거기 찾아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화해시키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모세 안에, 부록의 나이가 된 모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꽃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꽃. 형제들을 화목해 하기 원하는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을 가지고, 그 열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꽃, 정의로움의 불꽃, 사랑의 불꽃, 뭔가 하겠다는 열정의 불꽃 귀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그 불꽃이 다 있을 겁니다. 세상을 향한 정의로움이 있고 뭔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말을 하고 관계를 갖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불꽃은 종종 세상의 바람과 사람들의 말 앞에서 상처도 쉽게 입고 쉽게 무너지고 또 어느 때는 뭐 세상이 그렇지 나 혼자 움직인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고는 금방 그 불이 꺼진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세의 40대 불꽃이 그랬습니다. 그런 불꽃을 지펴줄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0년이 더 지났습니다. 23절에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고 한 인생의 획을 그었던 모세에 대해서 30절에 가니까 40년이 되매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시대반의 설교 속에서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끊어서 봅니다. 이건 신학사들이 한 작업이 아니라 1세기 교회에서 처음 모세를 바라볼 때 이렇게 끊어서 이미 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3절에서 첫 번째 40을 이야기할 때는 40이 되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두 번째 40년 80세가 되었을 때에는 4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씩 끊어내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첫 번째 40은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 내일 모레 환갑이네요. 어쩌다 보니까 벌써 70 정년 은퇴할 때가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 80이 됐네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네요.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밥을 먹든 안 먹든 운동하든 안 하든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거기는 내 특별한 노력이 없습니다. 뭐가 개입하지 않아요. 울음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이는 그냥 먹게 돼 있습니다. 그냥 숫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40년이 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모세의 80 나이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찼다 뭐 그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다. 40세의 모세, 시대반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말과 하는 일목이 완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나이가 40쯤 되면 교회에서는 애취급을 하지만 교회에서 나이 40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른 대접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처럼 이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업에서 나이 40쯤 되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자기가 들어갔던 그 파트의 전문가가 되고요. 또 직급도 꽤나 실무적인 자리에서는 꽤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학업을 하는 사람들, 연구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40쯤 되었다, 쉬지 않고 공부를 하면, 중간에 뭐 휴학하거나 뭐 남자로 군대도 갔다 오지만 쉬지 않고 공부를 하면 40쯤 되면, 빠르신 분들이 40쯤 되면 전문가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요, 혹은 어떤 직급을 갖게 되고요, 명함에다가 자기 구체적인 전문 직종 명칭을 쓸 수 있는 나이가 40이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뭐 조금 늦게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 40에서 50 정도 사이면 나는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직업 혹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인 겁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40 나이를 유대인들이 보기에 설교 속에서도 그가 능했다,
말과 지혜가 능했다. 모세의 40의 명함은 뭐예요? 애굽의 왕자. 학문적으로도 또 직급으로도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이거 뭐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명함을 가졌는데 그 전문가다움을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살았나요? 모세는 더 이상 자기 불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입니다. 자기의 경험, 연륜, 전문성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 전문가의 명함을 가지고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쓰린 경험을 그때에, 불혹을 지나고 나서 그때에 사실은 가장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40년이 찼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고 그것이 어떻게 응할지를 볼 수 있도록 꽉 채워졌다. 그것이 모세의 80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꽃을 경험합니다. 그 불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떨기 불꽃입니다. 그의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불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불꽃이지만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문둥병 걸린 손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된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누군가로 의해서 채워진 그 견장으로 거드름 피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80이 돼서 모세가 지난 80년을 다 살아오고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80쯤 되면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 조금 통장 몇 개 준비해 놓고 뭐 집 한 채 준비해 놓고 뭐 그게 우리의 꿈 아닌가요? 내 남자가 80이 됐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 그것도 양 엉덩이 건드리는 군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 막대기가 아니고 양 엉덩이 때리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가 80 노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그런 모세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모세의 경험과 연륜으로 세워진 80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서 거듭나고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를 타오르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 떨기나무 불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오늘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열정, 내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꽃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세를 보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지난 40년 동안 말씀으로 채워진 40년이 찬 모세, 80의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가 40대까지 가졌던 그 열정과 패기의 불꽃은 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식어버린, 어쩌면 손끝도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다 식어버린 노년의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완성해 가십니다. 80세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신약에서 또 한 사람도 그런 불꽃을 필요로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람입니다. 지혜와 종교적 권위, 신분까지 다 가진 사람입니다. 1세기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하고 장례식을 따져보면 나이 40은 상할아버지랍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한 8, 90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쯤 되면 랍비가 된답니다. 그 랍비들이 들어가는 곳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아니고 마을의 원로를 지칭하는 장로, 그들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이들이지만 40쯤 돼서 말씀 연구하고 랍비라 칭함받고 혹은 마을의 원로쯤 되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장로로 불리움 받으면 그때 사내들이 갑니다. 니고데모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와 종교적 신문까지 똑똑하고 전문가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명함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말씀 연구했고 국회의원 아무개라고 쓰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은, 지금 우리 여의도의 국회의원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직함이 명함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세상 정말 잘 살아왔지요. 유대 사회에서 그 정도 살았으면, 내 나라도 없는데 식민 지배 받으면서 그 땅에서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갈 정도면 전문가로 정말 잘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전문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뭐 PhD가 찍혀 있고 그 앞에 뭐 직함이 찍혀 있지만, 그 자리에 가고 나면 내가 부족한지 것이 무엇인지 더 볼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들입니다. 비전문가는요, 전문가를 나무랍니다. 전문가를 야단치는 게 비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는요, 내가 배운 학문의 분야에서 혹은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게 더 부족해, 오히려 자기가 쓴 논문을 더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 부끄럽게 여기고 아직 이게 더 채워지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전문가인데요, 말씀의 전문가이고 정치의 전문가이고 삶의 전문가인데 내가 뭔가 부족해.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말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남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아닙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덜 채워준 사람이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내 부족한 것을 알고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얻은 인생의 답입니다. 거듭남입니다. 80세의 모세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저도 거듭나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지나친 사람이 돌 들고 주먹 휘두릅니다. 언어 폭력 휘두릅니다. 모세 보십시오.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나일강 문명의 총화가, 그것이 다 집대성된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의 궁정이에요. 애굽의 모든 문화와 지식이 다 모여 있는 곳, 집결 장소, 거기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궁정 지식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왕자의 신분도,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그 고결한 직분도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나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옛사람은 태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불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불꽃,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꽃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설교 초두에 보여드린 그 병풍처럼 화려하게 화성의 마당을 밝혔지만 지금은 그림 속에 남아있는 그저 그런 불꽃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40년이 참에 말씀으로 채워짐에 하나님의 불이 모세를 만남으로 그를 성장시켰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간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꽃이 다 꺼지더라도, 잔불조차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불꽃으로 우리를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 불로 태움받는, 또 그 불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정의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불꽃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꽃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불꽃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런 나의 불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불꽃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인생의 불꽃은 다 꺼져버린, 다 식어버린 막대기 하나 들고 있던 그 노인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의 버팀목 되어주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며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불꽃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치고 때리는 폭력적인 불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그 생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닌 열정의 불꽃은 쉽게 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의 불꽃은 연약하여 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만나주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말씀의 불꽃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